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 아들 무레봇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적적으로 참여한 건축 공사가 4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내산에서 성막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둘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고요. 셋째는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넷째는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일이었어요. 처음 3가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공사였고요. 마지막 1가지는 성곽 건축에 관한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또 처음 2가지 공사는 모세, 다윗, 솔로몬 같은 그런 영도자가 있어서 떳떳이 시작한 공사였고요. 마지막 2가지는 포로에서 돌아서 이렇다 할 그 지도자도 없는 가운데 고난을 무릅쓰고 공사를 이룩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건물을 세우고 성을 쌓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라든지 재력에 달렸다는 것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국력의 상징인 동시에 국민적 단합과 국민적 신앙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상 4가지 공사를 완성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단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중수를 위해서 협력하며 또한 헌신하는 일꾼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헌신하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의 사역은 차별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쌓았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을 탈환하여서 다윗성이라 부르고 동서남북 외적이 쳐들어오게 못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 우시야, 히스기야 왕 등이 성을 확장 보완하여서 성문이 9, 망대가 셋, 성 둘레가 33스타디아, 약 4마일 되는 너무도 크고 견고한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성을 BC 587년 바벨론 왕 바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서 모두 허물어버렸어요. 성문을 다 불태워버리고 망대를 부숴버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바로 금은보화를 다 도둑질해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채 70년이란 그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바벨론은 천하무적의 강국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메대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메대에 이어서 파사가 일어나서 천하를 호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에 정복당했던 유다와 바로 예루살렘은 저절로 메대와 파사의 지배 아래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식민지가 그렇게 연결된 것이에요.
그러나 천만다행은 파사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대인의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사용하시고 그 어떤 권력일지라도 지배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나라 한 방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이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묶여있던 백성들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째로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민족을 품을 수 없게, 더 감금시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흔드셔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자신의 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신이라 그가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그가 나에게 명하시기를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도저히 이방 나라의 왕의 입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고레스의 명에 의해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유대인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지대를 놓을 때 감격뿐 사마리아와 또 강 서편에 있는 그 총독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이 중단된 것은 분명히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유다인들의 그 믿음과 열심이 부족한 탓이었다는 것입니다. 방해는 반드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의를 할 때 방해가 없는 것이 단 한 번도 있었습니까? 만약에 방해가 없었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지금 너무 나태하게, 안일하게 처신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변명만 하고 있느냐. 너희는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짓다가 만 성전이 황폐게 되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은 저 모양 저 꼴로 남겨놓고 너희들은 지금 편안하게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자 백성들이 일어나 다레오 왕 6년에 성전 재건을 끝내고 봉헌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문은 그냥 불탄 채로 남아 있었고요. 성벽은 그냥 허물어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은 울타리 없는 집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분히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가 통분히 여겼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장관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은 다 불탔고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으며 고통 중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그 비밀을 듣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42개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38개의 가문에 다 분담했어요. 그래야 공사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했고 백성들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사에는 유다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됐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다스리는 자들, 금장색과 상품 장사들, 여자들까지라도 공사에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전 계층이 다 참여했던 것이에요.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열과 성을 다해서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공사를 마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치밀한 계획과 신속한 진행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적들의 방해가 들어오기 전에 이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서로 분담하게 하여서 책임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숫자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그 모습은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모습 또한 선한 것이 아니에요. 크기와 숫자 상관없이 하나 되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 돼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에요. 그 큰 공사를 50일 만에 무너진 성을 재건했다는 것은요,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해냈어요.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그 당시의 그 노동력으로는 52일 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여론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하게 일을 착수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3일 동안 잠자고 있었습니다. 3일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살짝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성벽을 무너진 그 상태를 다 실태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분문 샘물 골짜기 문을 샅샅이 돌아봤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말이 아니었어요. 타버린 성문은 두 눈 뜨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폐허 실상을 정확하게 봤어요. 느헤미야는 남의 말만 듣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발로 밟아보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이 길이 선한 길인가?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인가를 우리가 바라본 다음 그렇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인맥에 의해서 아닙니다. 정에 의해서 아닙니다. 인본적인 부분에서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사람의 욕망과 야망과 욕심이 있느냐? 아니면 철저히 주를 위한 것이냐? 거기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입만 가지고 일할 수 없어요. 답을 늘 현장에서 찾아서 동료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인 비춰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거기에 낙마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거기에 취해서 도취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귀인들을 모았습니다. 분명하게 사람은 누구나 재능을 타고납니다. 내게 없는 재능이 남에게는 있을 수 있고요. 남에게 없는 재능이 나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재능이 모이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부분적이며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되고요. 마음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모였고 마음이 모였습니다. 주의 뜻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교인들이 성을 중건하자고 이제 나섰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하게 일을 계획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 생활이 천국의 생활의 표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층이나 인종이나 직업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동하고 단결해서 성벽을 공사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삶은 최상의 아름다움과 완전함과 조화로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모두 모이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주님 주시는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니 주님이 명하시니 저는 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리저리 맨날 빼는 모습, 꽁지 빼는 모습, 함께하는 사람들 지칩니다. 또한 주님 보시기에도 선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그 일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일 감당할 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본문에 보면 성벽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 그 고난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성취한 사역은 빛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에 의해서 그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감사하며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유난히 많이 겪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날에도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없는 정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또한 성경의 귀한 인물들 다 보십시오. 그 고난이 아름다움으로 다 변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광야가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 없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 9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죄를 범한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사수성공한 것 같으나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거고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겸손하고 맡겨주신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로서는 마땅히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주님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옆에서 또 뭐 여러 가지로 위로받는 것 같으나 결국엔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면 거기는 끝이 없어요. 한없이 눌리고 있었던 아픔과 고통이 그 예수의 은혜로 싹 녹아집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뤄 주의 영광 돌리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문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양문은 북동쪽 성벽에 있던 문으로서 성벽을 쌓을 때 제사장들이 책임을 맡았고 베데스다 연못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 인접한 베데스다 못에서 깨끗이 씻은 후에 성전 구역으로 운반됐기 때문에 이 문은 양문이라 불려졌어요. 한빛 관문은 감시, 감옥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문으로 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골짜기 문은 사람들이 통행하기 위한 문이에요. 그리고 분문은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을 버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샘문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있었던 문입니다. 이처럼 각 문들은 성 안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사는 데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문을 단 중요한 이유는 적의 침입으로부터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문마다 하나같이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문은 수많은 이방인들과 도적들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그들로 하여금 비참하게 짓밟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으로 피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유다 백성들이 달았던 그 자물쇠와 빗장보다도 더 단단한 고리로 문을 잠그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성도로서 참된 삶과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돼.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문 유다 백성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해서 항상 열려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녁 때가 되면 그 문은 닫혀집니다. 낮에는 활짝 열렸었던 그 문이 밤이 되면 꽉꽉 틀어 빗장을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마음 놓고 자기 일을 보다가 그 문이 닫혀진 시간 전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넓고 큰 은혜와 사랑이 있으시지만 그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문은 언젠간 닫혀지도록 예정되어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하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그 문은 영원히 열려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장담하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은 닫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을 인식하면 본질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정말 생명이 촌각에 있는 분들은요, 삶이 참 가볍습니다.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만날 날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딱딱한 사람이었는데, 그 직면한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린 양입니다. 아기와 같아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들 다시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한 줌의 흙이다라고 전했던 그 빌리그람 목사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인 것이죠. 늘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늘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매일매일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언제 오실 그 주님을 언제라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제정하고 또한 세워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사는 풍성한 삶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강도요, 절도요 라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답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그 문을 두드리기만 한다면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문을, 그 예수의 그 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도 그 좁은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모든 공급을 다 받고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자유롭게 활동하는 진실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사역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성벽을 건축한 자들이 문들을 중심으로 건축 책임자들이 다 분담되었었어요. 그들은 일이 어려운 것이든지 쉬운 것이든지 전혀 불평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건축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불만. 왜 나에게 이런 것 맡깁니까? 왜 이런 곳에 나를 일을 시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한 손으로 벽을 쌓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언제든지 쳐들어올지 모르는 대적자 산발락과 도베아 군사들을 경계하면서 병기를 들고 건설에 그렇게 임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성도 모두가 한 분야씩 각기 분담할 그 일을 책임질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아니에요. 드러나고 화려한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난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난관을 해결해야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난관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열심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사람은 단언컨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의 병기가 아닌 사단의 병기라는 것이죠. 주의를 감당하고 헌신으로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아픔을,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 없어도 잘 돌아가요. 사람이 소중한 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세상의 크레딧이 참 중요하듯이 더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크레딧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총명하고 많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참 많은 거 봅니다. 제가 아는 동기들도 많아요. 근데 참 능력 많아요.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역의 길이 안 열려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 얼마 전에 또 들었어요. 너무 재능이 많고 참 출중합니다. 근데 물어보니 트럭커가 됐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정말 헌신하게 모든 것 다 내놓고 주의 일 하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 여하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자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끊을 마음으로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시다는 거예요. 헌신이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 끊어내는 그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 했을 때 부딪힌 난관은 두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는 안의 문제였고요. 하나는 바깥의 문제였습니다. 안의 문제는 유대인들의 불평이었어요. 힘들어 못하겠다. 일부 유대인들은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찾아와서 공사를 중지하자고 압력을 넣었어요. 못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굶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포도원과 밭은 다 저당 잡혔다. 이제는 저당 잡힌 돈으로 지금은 세금을 내고 있다. 이제 10년이 지나가도 이제 살 길이 없다. 막막하다. 죽을 지경이다. 느헤미야는 성을 쌓다 말고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 백성의 귀인들과 민장들을 불렀다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형제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것을 너희들은 아느냐.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를 다 돌려줘라. 이자를 받지 말아라. 민장들이 제사장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명령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자신이 깨끗이 살았어요. 거짓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뇌물을 받지 않았어요. 거짓된 것, 속이는 짓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자비로 민장 150명에게 밥을 먹이며 공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의 뜻을 전하고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은 반드시 꼬리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과정에서 있던 모든 일들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과가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속이면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거짓 없이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우리 그 일에 대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거짓되지 않게. 그 다음 큰 문제는 바깥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성 쌓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었어요.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와도 곧 무너지리다. 이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회방했습니다. 산발락은 모압 족속으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요. 도비아는 암몬족의 두목이었고 게셈은 아라비아족의 두목이었습니다. 이들은 합세해서 느헤미야 성 건축하는 일을 방해했어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을 건축한다 할 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성을 쌓는다고 하루에 마치려는가? 불탄 채로 성을 쌓으려고 하는가? 저희가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그냥 무너질 것이다.
비웃고 업신여겼어요. 참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열심을 쏟고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한번 잘해보자. 꼴을 보자. 네가 할 수 있겠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 네가 영역도 없는데 무슨 글을 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들 사상에, 자기들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조롱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의를 하게 되다 보면 똑같이 이뤄진다. 예전 일이 아닙니다. 과거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일을 똑같아. 영적인 흐름도 똑같이 흐르듯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똑같습니다. 다름이 없어요. 그런 공격에도 느헤미야는 성 쌓기에 전념했어요. 그런 성 쌓는 일이 성도로 되어가자 악을 쓰며 이제는 발악을 합니다. 가만두었다간 성을 쌓겠구나. 군대를 몰아쳐들어가자 이제는 성 쌓는 놈들 싹 다 죽이고 성 허물어버리자.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자기도 유대인과 결혼했고 아들도 유대인 여자와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인맥으로다, 그 끈으로다 이제는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성 쌓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성은 거의 다 쌓았고 성문을 달려고 할 때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냅니다. 오너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4번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작은 뻔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기습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다 됐다고 여겼을 때 꼭 문제가 발생됩니다. 야,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는 괜찮을 거야. 방심하는 그 순간 그 사역은 무너집니다. 끝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5번째는 봉하지 않는 공안을 보냅니다. 공안을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최대의 모욕이에요. 그 편지의 내용은 너는 파사왕을 거역하려는가? 너는 스스로 유다왕이 되려는구나. 선제를 내서 선전하려는가? 그러지 말고 오너라 조용히 협상하자. 그래도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더욱 간교한 술책을 쓰게 됩니다. 하루는 선지자 스마야가 두문무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스마야가 정색하고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널 죽이러 간다. 오늘 밤 너는 성전 외소에서 숨어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나는 도망갈 생각이 없습니다. 나 같은 미천한 자가 어찌 감히 성소에 들어가랴. 그 말하고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 스마야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올무에 딱 걸려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뇌물을 먹고서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느헤미야를 하여금 성소에 들어가는 죄를 범하게 만들어 말미암아 다시는 그 일들 감당치 못하게 그렇게 올무에 덫을 놨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아요. 이렇게 당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능력의 종들이었는데 참 많은 그 재능을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한순간에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 일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아파요. 참 많은 것을 받았는데 많은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참 그 꼬리표가 이 주온 고씨가 얼마나 강하던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순간적 그 감정이입으로 인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음 직전이니까 살아야지. 그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소에 잠깐 피하고 있어. 괜찮아. 속을 수 있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정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말이에요. 대업을 이뤄야지. 일단은 지금 피하는 게 맞아. 성소에 들어가면 돼. 너무너무 달콤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미혹할 만한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은요,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바보가 아닙니다.
철두철미합니다. 정말 속 마음이 뺏길 만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음모와 계략과 책략과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50일 만에 그 성벽 중건 역사를 끝냈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잘 차려진 밥상, 밥 숟가락 얹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비구비,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풀어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조직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도 있게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모든 문제들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도망가고 회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문제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모든 주일들은 다 그런 거예요. 반드시 회방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이제는 끝장났구나. 절망에 빠질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또한 나에게 왜 이렇게 비방하고 왜 나를 조롱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내가 주의 사랑을 내가 몰랐다고 하면 같이 멱살으로 잡았을 텐데 결국 그건 내가 지는 일이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냥 그 모진매를 다 맞아가며 속내를 다 드러내지도 못하고 끙끙 앓면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딜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시험이 올 때 반드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아름답게 통과하시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만나는 기쁨의 날인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여기면 절대 주님 편에 안 가더라는 거예요.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더 번듯해 보이는 길, 그 길 갑니다. 근데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선한 일에는 사단의 회방이 있어요.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선한 길을 갈 때마다 그 대신 늘 말씀에 비춰 우리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사람에게 선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 반드시 우리가 말씀으로 비춰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단의 해방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지? 난 생기는 것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할 것이구나. 이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가 알 수 있겠구나. 수많은 그 고통과 고난을 그 주님이 겪으셨던 그 일들을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나는 그래도 내가 불평불만했던 억울하다고 했지만 정말 억울한 분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당하셨으니 얼마나 억울했었을까. 그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조롱과 회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어떤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벽 건축이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가 그 간교하고 살벌한 원수를 물리친 비결은 한 손엔 칼, 한 손엔 나팔을 들고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 하여금 한 손으로 흙을 이기고 한 손으로는 나팔을 불겠다는 것이죠. 한 손으로는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고 한 손으로는 연장을 들고 성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역군의 절반은 갑옷을 입고 싸우게 하고 역군의 절반은 성을 쌓고 성문을 달게 했어요. 밤에는 불침번을 서고 낮에는 성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사람이나 파수하는 사람이 다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가지고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불굴의 투지, 그것이 50일 만에 성 중건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자원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번듯하고 화려한 것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며 그 뜻을 이루기에 몸부림을 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들 높여주셨듯이 우리도 높임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 지키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아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곤경과 어려움에 당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겪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나만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우리만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믿음을 지키기에 발버둥 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모든 역경과 시험과 환난은 똑같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느냐, 그 시험에 지느냐, 거기 달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이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그 주님만 늘 생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느헤미야 같이 주님의 삶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그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지 아니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사단의 역사는 사단들은 우리를 회방하고 조롱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 주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았사오니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그 능력과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환난과 시험 속에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그 길 통과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